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은 오디오를 꺼주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비록 다 같이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 병상에서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환경이 어렵거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문제는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병이나 여건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내 마음의 초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다. 이제 2022년도 시작이었습니다.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실 시간이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올해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위안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지만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나는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었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보고 사랑하는 거하고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이점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의 성경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유한진이라고 하는 그 수필가가 있는데, 시인이며 수필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수필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며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발췌한 내용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이는 꽃들보다 꽃들이 피기까지의 겨울을 견디어낸 길고 아픈 이야기를 더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복 주신 신의 사랑과 축복을 사랑하고 싶다. 한 줄기의 봄바람과 한 오리의 아지랑이가 놀다 간 자리마다 돋아나는 초록의 새싹보다는 그들과 함께 나눴을 사랑의 신비를 더 사랑하고 싶다. 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말씀과 이 수필가가 얘기한 이 문장, 아주 멋있게 쓴 문장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그 말씀과 이 사람이 쓴 세상 문장과 성경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종교적인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유한진이라는 쓴 사람이 수필은 아주 미사여구가 아주 그냥 멋있는 말이 많잖아요. 응? 한 줄기의 봄바람과 한 오리의 아지랑이가 놀다 간 자리마다 돋아나는 초록의 새싹보다는 그들과 함께 나눴을 사랑의 신비를 더 사랑하고 싶다. 아니 아직은 오지 않는 여름과 가을철까지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안 보이는 신과의 대화를 사랑하고 싶다.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멋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못 느끼시겠어요? 자, 세상 수필가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죠.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고 싶은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다릅니다. 나 너 사랑하고 싶어. 그럼 아직은 사랑 안 하는 거죠. 아직은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난 너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말로 하면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여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 믿었나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사랑하나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지금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보지 못하지만 사랑해요.
아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걸 사랑하는 것을 이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해요. 주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할 수 있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걸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방송에서 나온 거를 봤는데 시각 장애인이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개를 하나 데리고 다니죠. 시각 장애인이 그 인도하는 그 맹인견 말이죠. 안내견 훈련을 시켜가지고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는 안내견이 있어요. 시각 장애인은 그 자기 안내견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안내견이 자기를 길거리에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지하철도 태워주고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시각장애인이 보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는데 그 안내견을 아주 사랑해요. 쓰다듬어주고 밤에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은 볼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요. 안내견은 뭐 주인이 좋아하니까 좋아하지만 사랑한다고는 할 수는 없죠. 뭐 동물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좀 일방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예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을 환자예요. 뭐 장기가 지금 내가 망가져가지고 뭐 심장이 아니면 뭐 신장이 뭐 이렇게 망가져서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마침 나한테 장기를 주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별로 해서 뭐 누가 장기를 이제 기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죽어야만이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순서가 돼서 나를 위해서 장기를 줘서 내가 살았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누군지는 몰라.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누가 나한테 기증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해주고 난 당신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가장 또 쉬운 얘기가 요새 그 아이돌 BTS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BTS라는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그게 뭐 공연하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공연하면 뭐 애들이 그냥 수천 명씩 몰려들어서 자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뭐 탤런트 배우 다 우상이에요. 다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다 사랑을 해. 아니 만나본 적도 없어. 그래도 만나볼 수 없지만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시각장애인이 자기 안내견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시한부 인생 그 죽어가는 환자가 자기한테 장기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난 그 사람 사랑하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만나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멀리서 바라보고 그러지만 그 우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짝사랑이라. 공통점이 짝사랑이 그렇잖아요. 내가 안내견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가 줄 수는 없어. 그런 교류가 되지 않아. 짐승하고 사람하고. 내가 나한테 장기를 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은 어디예요? 저 세상 사람이야. 예? 그 짝사랑이죠. 아니 내가 가수 내가 너무 좋아해. 그 영웅이가 요새 영웅 시대 해가지고 팬들이 그냥 막 난리야. 또 송가인 또 뭐 가인이어라 해가지고 어게인 그 팬클럽이 어게인 해가지고 뭐 쫓아다니면서 난리야. 그렇다고 해서 그 가수가 일일이 다 사랑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팬들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팬들은
관계없어. 나만 사랑하면 돼. 예? 나만 좋아하면 돼. 예?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아니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도 세상에선 가능해요.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짝사랑이 조금 심하면 뭐가 되죠?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스토킹 범죄, 스토킹 그 법이 제정이 됐죠. 옛날 같으면 뭐 스토킹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요새는 저 법으로 제정해서 만약에 스토킹하다 걸리면 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스토킹은 뭐예요? 이제는 범죄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앞에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나 위해서 죄 사하시려고 죽으신 거 나 정말 압니다.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1,000만 명 되는 크리스찬들이 다 교회 나가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개 중에는 좀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막 그냥 5만 가지 교회를 다 하고 봉사하고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 제쳐놓고 그렇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휴지 돌리고 무리지 돌리고 뭐 빈대떡도 붙여주고 뭐 전도하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애석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 너를 모르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어디 있죠? 금방 장수가 기억이 안 나네. 20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인가? 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이 선자 노릇은 뭐 지금의 목사나 신학자나 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인도자죠.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길래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길에서 자꾸 쫓아와. 왜 쫓아오세요? 난 당신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 안 해요. 빨리 가세요. 그래도 쫓아와. 그게 스토킹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달려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징그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냥 죄를 가지고 그냥 죄를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똥통이라고 그러죠. 밭에 가면 시골이나 이렇게 보면 그 똥 무대기, 퇴비 이렇게 무더기 이런 거를 밭에 이렇게 중간에 논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잘못하면 놀다가 어디도 빠져요. 죽기도 하고. 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그런 똥통에 빠졌어. 그게 빠져서 울면서 와. 엄마, 아빠 나 빠졌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그러면 덥석 안아줍니까? 먼저 뭘 해줘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일단은 뭐서부터 해요? 일로 와 빨리 와 해서 씻겨주죠. 안아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 먼저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가 없이 깨끗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나 당신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그러면 얼른 안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나는 죄로 더덕더덕 그냥 죄가 더럽혀졌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나하고 뭐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씻겨주고 깨끗이 씻겨줘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한 다음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성경은 그것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기독교는 뭐서부터 가르쳐줘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안아줍니다. 포용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다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11조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또 아버지의 뜻을 제멋대로 해석할까 봐 성경은 또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은 뭐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 성경은 어렵고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성경에서 질문을 내고 성경에서 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다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지식을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고 돼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뭐 찬송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제 적용이 된 사람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 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올 수가 없거든. 영생은 더러운 곳에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날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깨끗이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걸 누가 했어요? 날 낳으신 아버지가 해줬나요? 날 태어나게 하신 엄마가 해줬나요? 이 세상에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못해요. 누구도. 어떤 부모도 그 자식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아니, 자식이 죄를 대신 내가 죽겠어. 이런 마음은 우리가 있지. 아무리 자식이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자식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완전히 깨끗이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원래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난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었어요. 나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지도, 한번 그거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5장 16절. 자, 디모데전서 5장 16절. 오장 16절 맞나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디모데 후손가? 내가 장수를 잘못 적었나 본데.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볼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애써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뭐라고요? 스토킹. 그리고 스토킹은 뭐라고요? 범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범죄예요.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더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너희들 날 좀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죄로 타락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야 사랑할 수가 없어. 만약에 사랑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그게 뭐라고요? 아까? 스토킹, 범죄가 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자,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원인이 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버리셔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나한테 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다 누가 먼저 사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 결국은 스토킹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우리가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해. 난 너 사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왜 나를 사랑하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너는 왜 나를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이 왜 날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뭐야 몰라. 그냥 사랑하는데 뭐가 이유가 있어. 세상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중에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뭐 거부하고 난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그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성경에다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장.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잘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뭐 부처님이 마호멧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그 신이 그들이 추종하는 신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없어요. 신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너희가 사랑해라.
석가모니를 사랑하고 마호메스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성교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너를 하나님이 위해서 너 지옥 가지 않게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게 하셨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해준 이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그게 증거야. 어느 날 그것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보세요. 5장 18절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가 나오죠. 그래서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건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난 주님과 관계없어. 이런 범죄,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범죄를 범죄를 안 하고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안다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성경에서 영생의 풀이를 썼잖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2년 되는데 기독교 신자가 한 40, 50%가 빠져나갔어요. 왜? 처음에는 찜찜하다가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서 괜찮네. 교회를 빠져먹어도 괜찮네.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괜히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좀 자유로워. 더 이상 마음속에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마음에 이렇게 어두워지지도 않아. 그리고 점점 마음속에서 이제 마음이 굳어지니까 종교적인 것도 굳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나갈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초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환경이 안 맞으면 내가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실족을 할 수도 있고 좌우로 치우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넘어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여기 잘 보세요.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뭐한다며? 지키심에. 내 심령,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또 나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늘 맺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늘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죠. 자, 오래간만에 우리 박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한번 소망의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545장. 545장. 자, 545장. 다 펼치셨나요? 545장. 네, 545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